젊은이 교회 예배에 오신 우리 청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덥지요? 이렇게 대답도 못할 정도로 힘이 없으신가 보군요. 네, 많이 더워요, 그렇죠?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더위를 잘 이기고 왔노라고 다시 한번 인사 좀 나눠볼까요? 더위 잘 이겼어. 잘 왔어. 우리 아까 이원석 전도사님이 오늘 처음으로 젊은이 교회 가운데 이 찬양의 문을 데뷔를 하셨는데 아주 이렇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소설을 지났습니다. 이미 여름인 것 같았지만 진짜 여름이 이번 주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무더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몇몇 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많이 그을리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밖에도 나오지 않으셨는지 얼굴이 새하얀 몇 분들도 계시고요. 저도 무척 더위를 타는 편이에요. 땀도 많이 흘리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계절 하면 바로 여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 늘 시원한 곳을 찾게 마련이죠. 그늘을 쫓게 되고 가장 시원한 곳이 어디일까? 우리가 알기로 가장 시원한 공적인 장소는 은행과 백화점이죠. 그래서 저도 그 무더운 어느 날 좀 시원한 곳을 찾고자 백화점에 한번 다녀왔어요. 그때 백화점에서 엘사 백화점을 갔더니 세일에 도전을 주더라고요. 챌린지 세일이라고 소비를 부추기는 이러한 도전을 주고 있었던 걸 봤어요. 근데 백화점에서 이렇게 바람을 쐬고 그들을 찾아 이렇게 시원함을 누리고 있는데 한 가지 발견한 점이 있습니다. 세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기 있는 상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유독 여러분들이 잘 아는 C사, P사, G사 이런 가방을 파는 곳이죠. 이런 매장에는 사람들이 여전히 줄지어 있더라는 거예요. 세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일을 해서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살 수 있을 텐데 왜 유독 그곳에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걸까? 왜 줄까지 서서 그 가방을 사려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네, 곰곰이 생각해 보았죠. 거기에 그곳에 가서 그 가방을 사려고 줄져 서 있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사는가? 생각해 보니 그들은 물건을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의 본연의 기능보다는 그 가방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와 라벨의 가치를 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제가 여기 아래에서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각자 모든 가방을 가지고 있죠. 제 시선에 볼 때는 모든 가방이 동일해요. 검은 가방이죠. 물건을 담는 가방이에요. 그런데 제 눈에 다른 것을 한번 씌워볼까요? 누구는 좋은 가방을 가졌고 누구는 비싼 가방을 가졌고 유명 브랜드이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무엇일까요? 라벨이라는 건 브랜드라는 건 기표이죠.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상징적인 의미 안에 브랜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사는 거죠. 그 기표 안에 들어있는 그 기를 들고 있을 때 누군가는 나에게 그 가치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해 줘요. 저 가방을 든 걸 보니 제법 사나 보지, 능력이 있나 보지, 좋은 남자친구를 만났나 봐. 이런 종류의 기대를 또 그런 종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 괜찮아.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 브랜드가 바로 나를 대표하기 때문이죠. 내가 마치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그런 종류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인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브랜드라는 걸 찾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라벨을 유독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지불, 다시 말하면 대가 지불이라는 걸 합니다. 그 가방에 가지고 있는 라벨과 기대를 사기 위해서 우리는 적금을 붓기도 하고 한 달 월급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남일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런 희망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시군요. 네, 깊이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젊은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가방에 대가 지불을 하고서라도 그 가치를 사려고 하는 욕구와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의 가치, 우리의 기표는 무엇일까요? 아쉽게도 이 땅에 존재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브랜드와 가치는 소멸하고 맙니다. 여러분이 큰 대가 지불을 하고 가방을 샀지만, 어떤 브랜드 옷을 샀지만, 어떤 무언가의 기기를 샀지만 그것은 이내 유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소멸되고 말죠. 아니면 그 브랜드가 가치가 떨어짐과 동시에 내 것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이 오면 또 채우게 되죠. 그리고 언젠가는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고 여러분이 가치 지불한 모든 기표를 가진 물건들은 소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볼까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이 땅을 바라보실 때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이렇게 보다가도 똑같은 가방이지만 어떤 브랜드 가방을 든 사람들 보면 주목하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을 만약에 보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라벨을 가진, 어떤 브랜드를 가진 어떤 사람을 주목하고 계실까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명패를 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은 모두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은 다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도 동일하시죠. 위에서 밑을 내려다볼 땐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인 자, 그 사람을 유독 주목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네, 그리스도인인가? 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교회에 앉아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치를, 뭔가를 부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와 인정을 받기 위해선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좋은 기표를 가진 그 물건을 사는 것 같이, 그 무엇을 얻기 위해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그 가치를 존중받기 위해서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멘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어떠한 대가 지불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아주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브랜드를 얻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대가 지불을 하고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지금 얻고 계십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치, 대명사인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이 바울을 주목하여 볼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의미, 그가 지불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 가치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마음이 좀 분주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고 성령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밀레도에 머물고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에베소라는 바울이 애정을 쏟았던 교회의 직분자들과 만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다급한 마음에 청하여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만나자고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이 오늘 바로 그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이라는 곳,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사명을 감당할 곳으로 가기 전에 뭔가 의미심장함을 느꼈고, 그래서 이들과 마지막으로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 장로들을 청한 것입니다. 긴급하게
긴박하게 이 사람들을 청해서 오늘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회고하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바울이 어떻게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감당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17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첫 번째, 이제까지 바울의 사역을 되돌아보고 회고하면서 그가 지불한 가치는 무엇인가?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마땅히 세상에 대한 시선과 세상에 대한 가치를 버렸다라는 것, 그가 지불한 대가입니다. 자, 어떻게 지불했을까요?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섬겼는데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겸손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좀 낮아진 것, 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죠. 자, 여러분, 겸손은 누군가에게 굽신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비율을 맞춰주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굽신거리고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겸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받지 않기로 작정하는 마음,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내가 이렇게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자, 유대인들 또한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에 의해서 시비를 걸고 있어요. 간교한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바울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도 억울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선택했던 것은 참고 견디는 것. 내가 억울하지만 그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억울해,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지만, 항변하고 싶지만 그런 시선 따위 버려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공중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각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주는 시선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선과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하였지만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시선, 세상이 주는 가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두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대한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 높은 곳에서 이 땅을 바라볼 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높은 곳에서 여러분들을 향해 요구하는 그 시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리에서 믿음의 공중부양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앉아있든 여러분이 머물고 있든 자리를 내려다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시선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 복음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내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에 누군가가 나에게 손가락질해서 내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비합리적이고 무식한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저돌적으로 나가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전하는 것이 너무나 창피한 일 같아서 여러분 혹시 움츠러들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나는 그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시선을 세상의 가치와 바꿨노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높은 가치는 이 땅에서 소멸하고 이 땅에서 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 밖을 나가다 보면 여러분 안에 익숙해진 프로그램이 사람들을 평가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아이언맨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저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 아이언맨을 유독 좋아해요. 다른 영화들보다. 왜냐하면 그 아이언맨의 수트를 입으면 모든 것이 정보가 파악이 되잖아요. 평범했지만 아이언맨 수트를 입는 순간 사람을 볼 때 우리 기어비를 본다면 기어비의 스토리가 짝짝짝짝 나오고 어디로 공격해야 될지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 교회 밖을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언맨 수트와 같은 세상의 가치를 옷 입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은 성격이 다혈질이야. 저 사람은 우울증인 것 같아. A병인가? B형인가? 어떤 학교를 다니지? 무슨 기업에 다니고 있어? 남자친구가 있어? 여러분 쫙 흔히 얘기하는 견적을 여러분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게 준 바로 익숙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시선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네가 어느 대학에, 네가 어느 직장에, 네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나의 복음에 네가 나를 믿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받았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고 있는가, 그걸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시선인가요? 아니면 하늘의 시선인가요? 오늘 바울은 마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시선. 하늘의 시선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내가 거리낌이 없다. 내가 하늘의 시선을 가지고 살 때 이 세상에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21절 말씀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증언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은 확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확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확정 짓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내 마음으로 확신하고 확정 짓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여러분 죄와 직면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고상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또한 죄인입니다. 바울 동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산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와 싸우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죄의 눌림에 있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는가라는 은혜에 감격하며 살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살고 있는가? 얼마나 내 죄가 해결하는 것이 감격적인 일인가? 하는 오늘 묻고 계시는데 바울은 이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내 죄가 사여져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속되어진 사역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세상의 시선을 버리고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시선, 저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의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대가지불을 통해 거리낌 없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정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여러분, 거기 계시죠? 혹시 주무시는 건 아니시죠? 네, 거기 계시네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오늘 바울과 같이
저 낮은 땅의 가치가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갖추는 그런 축복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였는가?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떠한 대가지불을 했는가?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맡은 사명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드라마 중에 이런 거 있었죠? 여러분 그것이 최선입니까? 라는 말 들어보셨군요. 네, 최선입니까?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우리 멋진 형제님, 현빈 형제님께서 그것이 정말 최선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며 드라마 한 편을 장식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최선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최선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내가 나아갈 힘이 없을 만큼 소진되었다, 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 여지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 후회가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최선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2절부터 27절에 바울이 이제 성령에 매인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는지 바울은 너무나 긴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조심스럽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은 환난과 결박이 있으니까 너는 그곳에 가지마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은 늘 좋은 것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가 거기에 가면 아무 걱정과 염려가 없을 거야. 네가 그쪽으로 가면 그 성경은 최고가 될 거야.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의아해요. 왜 성령은 좋은 음성을 주시지 않았는가? 왜 바울에게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는가? 누구는 그랬죠.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하면 피해가야 되는 것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는 하나님 역사에 대한 통찰이 있었던 것이죠. 환난과 결박이 있지만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그것이 있지만 너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어. 거기서 너의 사명이 다시 시작되는 거야 라고 오늘 이야기해 주셨던 거예요. 자, 우리에게 미쳐지는 환난과 결박이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21장 이후에 보면 분명히 예루살렘 사역을 통해서 환난과 결박이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재창조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해서 볼 수 있어요. 환난과 결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얻게 되는 담대함입니다. 어려워도, 지금 내가 처항이 어려워도, 고난이어도, 결박이 있어도 구리치 않고 이 시점이 바로 하나님 역사를 반전을 이루는 곳이구나라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이 믿음의 지체로서 가질 수 있는 통찰이라는 것입니다. 이 통찰을 가졌을 때 그가 담대히 얘기하는 것은, 나는 이제 에베소 교회 가운데 3년 동안 너희를 위해서 애틋하게 사역했는데 더는 남아있지 않아. 오늘 27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여지없이 이제 없어, 더 이상 없어, 가르칠 게 없어, 전할 게 없어. 왜?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너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것에 있어서 여지가 남지 않는 그 최선, 그것을 하나님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위로라는 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라도 힐링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 말은 무엇인가? 이미 다 소진되어서 힘이 없는 이들아 나에게 와라. 아직 힘이 있는데 꾀를 부리고 있는 너 조금 더 힘을 내어라 가 아니라, 이미 너가 최선을 다했고 여지가 없고 다함이 있다면, 다함이 없다면 너에게 더 이상 힘이 없다면 나에게 와서 쉬어라. 내가 힘을 주겠다.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갔을 때는 이미 다 한 일이었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탈진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위로받기 위해서 거기까지여도 돼, 이만큼은 최선이야, 우리 스스로 재단하기 마련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또 얼마나 유행입니까? 마음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너 잘했어, 최선이야, 여지가 있어, 충분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충분함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최선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쉬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쉬는 타이밍입니다. 자, 여러분, 청년의 때는 돌진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를 보고 계시죠? 청년의 때는 무한히 실패하고 무한히 겪어내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여도 괜찮아, 나 이 정도 했으니 좀 쉬어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청년의 때가 아니에요. 인생의 시즌에 있어서 청년의 계절은 돌진하는 때, 실패해보는 때, 경험하는 때입니다. 이 정도 누렸으니까, 이 정도 됐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는 자들입니다. 무한히 실패하고 무한히 최선을 다하고 넘어지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의 꿈을 꿀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 오늘 바울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자, 이 땅의 청년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요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마땅히 일구어 나갈 책임과 그런 시즌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젊은 교회 여러분, 하나님 복음 앞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28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숙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사도 바울은 이제껏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회고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두 가지의 권에 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없지만, 나는 이제 너희들을 다시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에베소라는 교회 가운데 권면할 것이 있어.
그 첫 번째는 몸 대신 주님의 교회를 돌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에 보면 감독자들, 너의 교회를 돌보는 모든 자들아 깨어나서 교회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교회에 대한 도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목숨을 걸고 목숨에 대한 생명에 대한 위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침노가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회에 대한 위협과 핍박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도전은 어떤 도전인가? 29절에 보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외부로부터 오는 교회에 대한 도전이 있다라는 거죠. 30절에 보면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 교회 안에도 여전히 교회를 공격하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복음을 흐리는 것, 복음의 가치를 흐트러지는 것, 거기까지여도, 과하지 않게 여기까지여도 말하는 것.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과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2008년도 통계청에 보면 이 땅 가운데 1년 사이에 믿음의 교회가 1600여 개의 교회가 1년 사이에 문을 닫는다고 통계청 자료에 나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지만 그만큼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과 열정으로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를 돌보지 않는 믿음의 지체들의 외면이 하나님 나라에 도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도전, 교회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요즘 왜 기독교인들이 이 교회가 질탄받고 있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라벨을 붙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것과 같은 라벨을 붙이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행실, 참된 그리스도인 척하는 그런 행실에 우리가 지탄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믿음의 지체들은 특별히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던과 또 이 땅의 낭만은 진리와 한계 없는 이 도전들이 여러분들에게 믿은 것은 너무 유치한 거야, 믿음이 여전히 존재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라고 도전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가 믿는 것은 너무 무식한 거야, 이성적이지 않아, 종교라는 것은 그저 마음의 위안과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를 꿈꾸는 저 높은 가치를 위한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내가 저 높은 곳에서의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라는 결단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요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도전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일깨어, 너희들은 경계하여, 너희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교회를 돌아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눈물과 또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영화를 보니까 그런 영화가 나왔어요. 천국에서 온 소년, 그거 보신 분 계세요? 반응이 없으신 걸 보니까 여전하시군요. 네,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천국에서 온 소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개봉 영화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네, 이 책은 이 4살짜리 꼬마 아이가 그 환중에 있다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천국에 다녀왔던 일을 그린 그런 영화예요.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3분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천국, 정말 천국이 존재하는가? 천국이 실제하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궁금해요. 그 보여지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정말 4살짜리 꼬마아이가 천국을 신방하고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려서.
근데 중요한 것은 천국이 정말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책을 읽었을 때 3분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 눈여겨보았던 구절이 있어요. 어떤 대목이었냐면, 이 콜든이라는 아이가 맹장염에 걸렸는데 맹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수술하게 이르러요. 그럴 때 그 수술대 위에 올라갔을 때 아버님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절히 기도를 하고 계셨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수술대 위에서 3분 정도, 그 3분 정도 하늘나라에 다녀온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목도하고 보았죠. 아름다운 것들을. 그리고 다시 그 3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온전히 깨어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수술 이후에 이 콜든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이가 이 3분 동안, 이 시간 동안 천국에 다녀왔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셨어요. 궁금하신 거죠. 콜든, 그런데 네가 왜 계속 천국에 있지 않고 네가 왜 다시 여기에 깨어졌을까? 왜 다시 여기에 이 땅에 오게 된 거지? 라고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콜든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응, 아빠, 내가 하늘나라를 이렇게 막 거닐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응, 콜든, 네가 여기서 나랑 더 있고 싶은 건 알겠지만 너의 아빠가 네가 다시 깨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다시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다시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신가요?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나라에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단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왜? 기도 응답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이 되는 건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 것,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 너의 불가능을 놓고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지금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충분한 존재야.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척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없는 모든 것은, 기도가 없는 모든 헌신은 봉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곳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곳입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국내 선교를 앞두고 있죠. 그렇죠? 쓰러져가는 이 땅의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연약해져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국내 선교라는 중요한 미션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동참하기로 작정하신 분들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품지 않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2박 3일 동안 그 교회에 가서 좋은 일 하다 오는 봉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국내 선교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열려져야 될 시선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일기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교회를 보수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원을 다시 일구는 것과 같아라는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땅의 교회들은 하늘나라에 심어놓은 하늘 정원의 한 그루의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시들어 있는 나무, 곧 소멸될 위기가 있는 나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번 여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계세요. 그런 곳에 가서 물을 주어라. 그런 곳에 가서 가지를 쳐라. 그런 곳에 가서 다시 일으켜줘라. 나의 하늘 정원을 다시 갖고 오라. 이것이 이 젊은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번 여름에 주신 미션임을 믿습니다. 자, 젊은교회 여러분, 교회를 돌보는 일, 하늘 정원을 가꾸는 일에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 도전하는 것에 예 라고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무엇인가?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까지 섬김을 보아 알겠지만 너희들 장로들, 너희 교회를 섬기는 이들아, 대가 없이 거저 주어라. 내가 이제 33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섬기는 이것에 있어서 내가 무엇인 것을 탐하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나는 누구의 손을 빌어서가 아니라 내 손으로 이것들을 충당했어. 35절에 보면 범사에 내가 여러분께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여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모든 선교에 있어서 여러분이 대가를 원하지 않는 것, 내가 받은 만큼 내가 주겠다라는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give and take, 네가 주면 나도 줄 거야 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대가 없이 주는 것, 거저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고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께서 말씀해 주셨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다. 간단하다.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며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된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일입니다. 왜? 나를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신다면 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유익과 대가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며,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스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은 기회가 오늘 이 젊은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미션입니다. 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계산하거나 이치를 따지지 않고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나가 아닌 너에게 먼저 베푸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일은 손익계산을 따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일에 대한 대가는 하늘나라에 쌓여질 것이죠. 사랑하는 젊은교회 여러분, 올여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 될 기회를 다시 한번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찬스가 우리에게 놓여졌습니다. 젊은이교회 여름항해는 이제 시국을 시작해서 카자흐스탄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선교와 수련회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거기 계시죠? 되셨습니까? 아멘. 하늘의 큰 위로와 인정받을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아멘.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시선을 넘어서고 내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교회를 돌보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기대 없이 줄 수 있는 것, 이 대가를 치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목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오늘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 높은 곳에서 그곳의 나라에 손을 보탤 일들을 찾는 저 높은 곳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넘어 복음의 가치를 지니고 어디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땅의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저 높은 곳에서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미션을 가진 사람, 미셔너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늘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자, 우리 영상
하나를 볼까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He walked with man in the cool of Eden, but sin interrupted that union. So God created the missionary. God said, I need someone willing to say no to the status quo, no to the dream of wealth, leave their families to fly to a distant land, and learn a language they have never heard, ride in cramped buses on backs of camels, someone who would sleep anywhere, eat anything, bear the heat, and fight the freeze with a smile on their face, just to take the gospel to a people not their own. So God created the missionary. God said, because the harvest is plentiful, I need someone ready to sow the seed, to plow the ground, water the seed, and reap the harvest which is ripe. Someone to go and train, to multiply the crops, and to answer the call and pay the price. So God created the missionary. God said, I need someone who is a radical servant of all, taking the lowliest job, washing the feet of the poor, caring for the sick, and cleaning their wounds. I need someone to visit the prisoner, care for the widow and the orphan, to sit in the dust with a child and tell them that they are loved. So God made a missionary. God said he needed someone who would believe that blind eyes could see and lame feet could walk and that the dead could live again. Someone who would pray long hours and intercede through the night with wordless groans of petition so that one soul might be saved. God said, I need someone honest and brave, full of grace, mercy, and compassion, free from fear and passivity, walking in true identity, someone burning with love and girded with truth, someone who radiantly reflects God's glory. So God made a missionary. God said, I need someone who would say yes before they were asked, someone who would go to distant islands, barren deserts, inner cities, closed nations, next-door neighbors, and prestigious universities to reach the unreached. Who would hike any mountain and endure any obstacle? Because how will they believe in him of whom they have never heard? How will they hear unless someone preaches? And how will they preach unless they are sent? So God made the missionary. 자,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소멸할 가치를 쫓아 허기진 영혼의 탐색을 버리고 여기 과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세워갈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나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과격하게 돌진하며 세상으로 나갈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오늘 저 높은 곳을 향한 높은 부르심에 응답할 자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자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이 시간 찬양할 때 자리에 일어나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자,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지금 내가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이 땅의 시선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늘의 시선을 따라 하늘의 높으신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부르심에 내가 예스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십시오. 저돌적이고 과격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비전 앞에 높으신 부르심 앞에 우리가 무뎌졌더라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긴급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연약해져 있었더라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높으신 부르심 앞에 주님의 온전하심을 외면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향한 주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주님의 열망을 향한 거룩한 부르심 앞에 내가 뒤로 물러서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끊임없이 부르시지만 내가 응답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시선을 의식하며 내가 머문 자리에서 면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보여진 사명이, 내게 보여진 사명이 너무나 무거워서 외면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거룩한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무너져 있는 나라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의 나와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청년의 때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쓰러져도 믿음으로 그 나라를 향하여 바라보며 돌진할 수 있는 용기와 감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한 증인으로서 증인하는 청년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주는 가치가 아니라 세상에 실패한 대로 주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나라에 이룰 것에 대한 한 증인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청년들의 온전히 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에 긴박하여 주님의 나를 향해 돌진했던 사도 바울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가는 이 청년의 때에 사도 바울처럼 이 땅의 가치와 시선이 아니라 하늘의 높으신 가치와 이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리에 도전하고 계시지만, 부르고 계시지만 때로는 용기가 없어, 때로는 세상의 가치가 너무 중압감에 밀려와 주님 앞에 응답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였던 것, 내 자리에 내가 너무 파멸되어 있었던 것,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이 땅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의지하여 하늘의 높은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오니, 이제 그 귀한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쓰러져가는 연약하여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 돌진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담대함을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으신 사랑과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참으로 따뜻하신 성령의 내주하심이 저 높은 곳에 부르심에 결단하는 청년들과 또 카자흐스탄 선교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